할렐루야. 앞뒤 자분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가짜 목사님, 가짜 신부님, 가짜 성녀님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성녀서께서 신부에게, 가짜 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쭉 마당에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린답니다.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그날 그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을 하늘로 확 뿌린답니다. 그래서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원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님이 성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스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원을 그려서 그 들어오는 시주, 헌금을 하늘로 확 뿌린답니다. 뿌리면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쓰고, 원 밖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두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여러분과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원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헌금을 확 뿌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전부 다 제가 가져갑니다. 이 가짜 신부, 가짜 성녀, 가짜 목사 이야기지만 이것은요, 목사님이 제일 욕심이 많은 거, 기독교를 풍자한 내용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희생, 섬김을 얘기하는데, 근데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성도, 가짜 교회는요, 하늘의 권세도 없고 하늘의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땅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의 어떤 것도 그를 매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요,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자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 지냈습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첫 남편과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큰 첫째 아들 20대가 지나서요, 이 첫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 딸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암 선고를 받고 투명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데요. 연이은 암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실명 위기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민아 목사님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 중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의 이런 삶을 곁에서 보았던 이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어떤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은 고통 가운데 절망해야 되고, 지금 내 딸은 고통 가운데 피가 나고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얼굴은 환하였고, 그 얼굴은 평강이 넘쳐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요, 이 이어른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저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요,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민하 목사님에게 이혼도, 자폐 아들도,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일단 암 선고도 실명위기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권면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하여져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도의 거듭남을 사도 바울은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진흙도 막 이개고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퇴비 거름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흙도 묻고 소똥도 묻고 뭐 냄새도 나가 다 남았어요.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주간에 택배로 시켰던 예쁜 코트 있죠. 예쁜 코트가 배달돼 왔어요. 예쁜 코트가 배달됐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일하다 막 들어온 그 옷 있죠. 진흙이 다 묻고 그 소똥 묻고 더러운 옷, 그 위에다가 새 옷을 탁 펴서 쫙 입으면, 여러분 마누라가 아마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럴 거예요. 이 노망 들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바라면서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고, 밖에서 더위 먹었냐고. 아이들도 알아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요,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녀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먼저 더러운 옷,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들통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과 하와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비방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 그런데요,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이렇게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말랐어요. 부스러져서 그 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수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만든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 입을 수 있어요. 가죽옷으로. 그래서 나뭇잎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나뭇잎으로 입은 이 옷이요, 벗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뭇잎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나뭇잎은 알겠는데 내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쾌락 누리고,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 벗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나뭇잎인 줄은 아는데 영원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내 몸에 딱 맞는 거야. 딱 맞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요. 가죽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 나뭇잎 더러운 옷을 벗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죽옷을 덮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는 것에 대해서 오늘 5절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벗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뭐라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 이 죽이라라고 표현하는 말은요. 억제하다, 진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제하다, 진압하다. 너희 가운데 정욕이 드러나고 너희 가운데 수치를 감싸려고 하고 이런 너희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진압하고 그리고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억제하라. 너희 가운데 그런 죄가 드러나면 진압하고 억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방향전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요.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고백하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위하는 삶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지체, 땅의 것이 좋아 보이고 살아갔는데 이제 회개하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나뭇잎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진압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억제하고 나뭇잎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죄에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힘듭니다. 나뭇잎을 벗는 것이 힘든 일이죠.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그래서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는 나뭇잎을 벗으면 계속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이 수치를 감싸주는 것,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벗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벗었다면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요, 다시금 덧입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가죽옷으로 예수께서 온유를 덧입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지금까지 지냈던 신하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할 유력한 사람들이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리고 밭도 갈아야 되고 매일이 너무 바빠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왕이 완전 열받아 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왕의 권세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죽여버립니다. 진멸하여 죽여버렸는데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벌어졌어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은 다 오지 않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대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나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왕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임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뜨거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뭇잎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지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복을.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혼인잔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고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천장만 바라보나요? 예쁜 하늘만 바라보나요? 여기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그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위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모습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부터 발까지 취향찬란한 웨딩드레스와 같은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머리와 그의 털이 희귀가 양털 같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머리, 옷 모든 것이요 희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결혼식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죠.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는 흰색이죠. 그 순결, 순수함을 의미하듯이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의 머리부터요 희기가 거룩함이 얼마나 희고 광채가 나고 찬란한지. 근데 발에 끌리는 옷 같이요. 그런 찬란한 옷을 입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땀이 범벅으로 되어졌는데 시간이 없어. 그 다음 바로 약속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요. 바로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집에 들어갔더니 요즘 우리 아들이요. 사춘기가 왔잖아요. 아들이 요즘 옷을 내요. 옛날에는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옷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옷이 왔는지 사왔는지 그 예쁜 옷 입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지. 제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요. 땀 범벅이 났는데 옷은 다 젖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있는 그 모습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아들 사랑해라고 확 안으려고 했더니 이 아들이 no 그러는 거예요. no 그러는 거예요. 아들 내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no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no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씻고 와요. 지금 나는 뭐예요? 새 옷 입고 있어. 새 옷 입고 있는데 씻고 와요. 그 아이 말이 맞아요. 성도 거룩한 예복을 입어본 사람은
예수가 저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사람은요, 더럽힌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이요, 나도 아빠 사랑해. 그런데 아빠 씻고 와 그래요. 씻고 오라고요. 내가 하늘의 거룩한 예복을 맛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였으니까 지금 내 옷에는요, 마구간을 뒹굴고 그리고 탭이 다 치우고 하니까 뭐 진흙, 개똥 다 묻어 있으니까 밖에 굴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옷을 입으면 아무나 굴러도 상관이 없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결혼 예복을 입고요, 아무나 구르겠어요? 왜 성도가 제 가운데 있고 땅에 것을 사모하느냐면 여전히 내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 정말 그 휘황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성도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보지 못하면은요, 세상과 구별되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난 죽기 전에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얄팍한 진리 하나 붙들고 있죠. 죄송한데요, 그런 분은 천국 못 가요. 성경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악한 사단이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요,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예수 믿는다 말만 하면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내가 온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도 갈까 말까 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위를 바라보는 것은요, 부르심의 상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포기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이요, 요만해요. 상이 요만하면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상을 선택하겠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믿고 살아갔는데 이 컵 하나 준다고 생각했어요.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건 아는데 그 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은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부유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것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요, 이혼의 아픔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나도요, 그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자기의 첫째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도요, 물론 아프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망치지는 않아요. 망치진 않아요. 그가 암의 선고를 받고요, 실명 위기까지 와도요, 그가 기뻐하고 그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표대 뒤에 있을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을 선물로 준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맛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예복을 입기를 위해서 사모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영안이 열리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영복 장로님이요, 심야기도 때 환상을 보았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그런데 환상 같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꾼 것이 아니라 심야기도 때 보았기 때문에. 강대상 뒤에서요, 벚꽃이 활짝 피더랍니다. 하얀 벚꽃이 활짝 피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막 빛나더랍니다. 너무 찬란하게 빛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자 하는 시즌이, 복의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확 그냥 감으로 왔어요. 감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요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시는데, 이 축복의 시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인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딱 한 가지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시즌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멈칫멈칫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멈칫멈칫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요, 여러분의 질그릇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만든 나뭇잎으로 내가 위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적당히 안락함과 편안함, 하나님, 이것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것을 가죽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을 맞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그 축복을 온 열방 가운데 흘려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 시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될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저는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이 사람 간절히 하나님 손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소도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어떤 것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된 교회와 주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축복의 시즌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 성도들이 그 축복의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 왕의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숨은 보화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를 축복하사 하복의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 기도한 박종훈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기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